어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라고 불러주셨으니 오늘 기도하는 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광경을 목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피곤하시죠? 저도 피곤합니다. 네, 집에 엄청 가고 싶었어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안 웃으시면 예, 우리 이 시간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좀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목장 모임 때 다 하셨죠? 안 하셨나요? 우리 이 찬양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 누군지 몰라도 괜찮아요. 평안을 당신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그 평안을 당신께서 가져가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저만 보고 하세요. 저만 보지 마시고 옆 사람 보고 하시라고요. 우리 옆 사람, 뒷사람, 허리 디스크 괜찮으신 분들은 뒤로 허리 돌리셔가지고 하나님의 평안을 마음껏 평안히 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고요.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같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지지난주 제가 부임한 그 주에 새벽에 비가 엄청 내린 날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이제 저희 아들이 아직 전학을 이제 못 와가지고 저희 아내는 일찍 아들을 데리고 이제 학교를 데려다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분당까지. 그래서 저희 아내 보고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난 좀 이따 들어갈 테니까 먼저 출발하라고. 저는 걸어가면 되니까. 그리고 나서 조그마한 우산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그날따라 빗방울이 진짜 막 와다다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또 잽싸지 않습니까? 막 비 안 맞으려고 뭐 우산을 가지고 요리조리 비를 다 피했죠. 완전히 한 방울도 안 맞으려고 우산을 들고 막 피해 다닌 거예요. 막 요리조리. 근데 집에 갔는데요.
양말까지 젖었어요. 양말까지. 양쪽 팔에 비 다 맞고 막 줄줄 새고, 제가 그날 이 우산을 들고 가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빗방울이 저를 피해가지 않아요. 제가 그 빗방울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제가 누가 생각이 났냐면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조그마한 우산 하나 들었지만, 내가 이 비를 맞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안 숨겨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써도요, 이 빗방울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날 비를 쫄딱 맞고 가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들요, 하나님을 몰라서도 아니고 교회 예배를 안 드려서도 아닌데, 이 세상이 악하니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사실은 비를 맞아서 힘들었던 게 아니라 이 빗방울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제가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이 너무 악해요. 세상이 너무 악하고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이 아이들의 우산의 크기를 키워주든지요, 아니면 우리가 그들의 천막이 되어주든지요, 그들에게 다가오는 그 세상의 물결과 이것들을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겠구나. 옛날에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요, 어떤 아저씨께서, 해가 너무 뜨거운 날이었어요. 주차 유도원 아저씨께서 기가 막힌 거를 쓰고 다니시는 거예요. 모자인지 등에다 꽂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썼는데 우산이 여기 달려 있어요, 머리 위에. 그러고 막 유도를 하시는데 제가 너무 부러웠어요. 와, 하나도 안 따갑겠다, 햇볕이. 근데 그 아저씨의 피부는요, 이미 새카매져 있었어요. 그 우산 가지고 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저는 솔직히 여기 우리 어르신들 보면 부러워요. 힘든 인생을 사셨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게 부러워요. 한편으로는요, 아, 이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밑거름이 되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밑거름 되고 계시거든요, 이미. 이곳에 올해 금요예배 처음 나오신 분들 회개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느헤미야는요,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전성기였어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포로로 다 끌고 가셨잖아요. 얘네들이 포로로 간 다음, 얘네들은 아니고 이분들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죠.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하지만 다는 아니야. 다는 아니야. 그 중에서 너희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시 데리고 올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에 바벨론에게 끌려가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고생을 했고요, 나중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게 먹히거든요. 페르시아가 먹고 나서 갑자기 고레스라는 왕이 딱 나타나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해요. 유다 백성들 잘 들어라. 너희가 섬기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집에 가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방 땅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더니 너희들 이제 집에 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싸, 그러고 집에 가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아니, 북한이 여러분 데려갔다가 집에 가래잖아요. 와야죠. 근데 여러분, 에스라서나 포로 귀환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딱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주 소수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적혀 있어요. 문제 하나 낼까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그 얘기를 못 들었다. 그때 뭐 내가 아이폰이 없었다. 두 번째, 몰라요. 됐어요. 왜 안 돌아왔는 줄 아세요? 수대에 걸쳐서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이미 삶의 터전을 다 그곳에서 만든 거예요. 내 어머니 아버지의 나라가 그곳에 있는지는 몰라도
그분이 믿었던 하나님이라는 존재 내가 알고 있고 믿는다고 고백은 했지만 아니 안 믿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그런데 이미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이미 터를 다 잡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집에 돌아가라 하는데 집에 돌아가기 싫은 거죠. 왜? 내 집은 여기인데요. 그때 뭐 은행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집에 가라 그러면 달랑 그냥 보따리 하나 들고 집에 가는 거거든요. 30년 40년 동안 그곳에서 터를 잡고 이제 겨우 삶을 일구고 집에 벽돌 몇 개를 놔서 이제는 바람 정도는 피할 수 있겠다. 비는 아직 못 피하고 바람 정도는 피할 수 있겠다고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 거예요. 고레스가 가라 그러는 거예요. 뭐 고레스가 가라 그런다고 고래 그러고 오겠냐고요. 아직 피곤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주 소수만, 조금만, 아주 소수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사람들은 굉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이것들을 소유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지금 이 느헤미야라는 성경은 이미 그 이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1, 2차 때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지은 이후에요.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가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어느 날 느헤미야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하난이라는 사람과 두어 사람이 느헤미야를 찾아오더니 느헤미야야,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페르시아의 2인자였거든요. 술관원장, 그러니까 뭐 아무튼 2인자였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왕 바로 밑에서 왕의 목숨을 책임지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찾아오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에 큰일 났다. 왜? 뭔 일인데? 지금 우리 백성들 말이야 그때 포로기 안에서 갔잖아. 그치? 그 백성들이 엄청난 치욕을 당하고 엄청나게 배고프고 엄청난 위협 가운데 휩싸여 있대. 사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해 안 갈 수 있죠. 아니,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갔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백성들이었거든요.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터전을 내려놓고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곳에 왔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의 교회를 위해 내 평생을 바쳤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일생을 바쳤는데 내 마지막 인생 당연히 하나님께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로또를 주셨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서 성전 지을 때 진짜 고생했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성전 지을 때 너무 고생했고요. 죽을 만치 고생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좀 좋은 이야기가 들려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큰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성전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순종도 했던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여전히 위기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목사님 그들 불순종했겠죠? 아니요. 거기 간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순종인데요. 그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뭔지 아세요? 그때 당시 세상이 너무나도 악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놓고 주변에 있었던 모든 대적들이 다 합력하여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곳에 남아가지고 성전도 짓고 뭐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살려고 애도 썼지만 물론 실패도 많이 했겠죠. 하지만 세상이 너무 악하다 보니 그들이 예배하고 그들이 애썼던 모든 것들이 그 세상의 악함을 뛰어넘을 만큼 힘이 되질 못했던 거예요. 예배가 무능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순종의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그만치도 악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점점 나의 순종도 희석해져 가고 너무 세상이 힘드니까 예배도 점점 약해져 가고. 오늘 여러분 들어오자마자 찬양이 좀 다른 느낌 들지 않으셨어요? 오늘 목사님 이렇게 찬양인도 잘하는지 몰랐어요. 2주 반 만에 제일 잘한 거. 찬양에 힘이 있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목사님 잘했는데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노래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에 활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상 초반에 느헤미야 이전, 지금 성전을 짓고 예배했던 자들도 분명히 이렇게 예배를 했을 텐데 점점 시간이 가고 지쳐가니까 우리 어깨가 점점 처져가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배도 약해져, 순종도 약해져, 세상은 점점 악해져. 무슨 랩해야 되겠네요. 라임이 정확하게 맞네요. 약해져, 악해져. 어른들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죠? 실제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의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이 뭐였냐면 약탈을 너무 많이 당했고요. 그래서 배가 너무 고팠대요. 그리고 내부적인 고난도 있었는데 윤리적인 문제까지 일어나서 힘드니까 같은 민족끼리 막 고리대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유대인들끼리 막 팔아 넘긴 거예요. 너 돈 못 갚았지? 그럼 네 몸으로 갚아야지 하고 자기 형제를 팔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막 주는 거예요. 이게요, 가족이었거든요. 삶이 힘들어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순종이 약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무너지고 하니까 뭐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 너를 죽이겠다. 이게 이들의 삶이었어요. 밖에서도 괴롭혔죠. 안에서도 괴롭혔죠. 그러니 이들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순종했는데, 이렇게 예배했는데, 자기의 모든 터전까지 희생하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했는데 이들이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겪게 되었나? 세상이 약해서라고 말을 했지만요,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그들을 지켜줄 울타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물리적 울타리도 없었어요. 만약 성벽이라는 물리적 울타리가 있었다면 그 성벽을 넘어서 적어도 적들이 침입해서 약탈은 못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울타리도 없었어요. 만약 영적인 울타리가 있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윤리적으로 해이해진 인생을 살았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데 어찌 형제를 이방인에게 팔 수 있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했던 건 뭐냐면 영적인, 육적인 자기 자신을 지켜줄 울타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하나님가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느헤미야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너 어떻게 할 거냐? 느헤미야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우리 페르시아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간다 그러면 이 왕이, 야, 너 나랑 함께 있는 거 싫어? 너 파이어, 너 해고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높은 지위로 올려주신 이유가 아마 이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아팠어요. 왜요? 자기 자식들 같았거든요. 자기 동족이었거든요. 그들이 살아남아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그 다음 세대에 이어졌거든요. 그러니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목사님 애를 다 크고 시집장가 갔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가 없는 거거든요. 느헤미야가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듣는데, 오늘 본문을 읽는데,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딱 주셨어요. 진규야,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이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게 아파하며 기도했는데 말이야, 만약 그 하나님이라는 사람의 말이 단순한 푸념으로 들렸다면, 아니면 그것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의 이야기로 들렸다면 느헤미야는 순종하지 않았을 텐데, 그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뭘로 들었냐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거예요. 지금 네가 움직여야 될 때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귀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진짜 들리세요? 아멘 한 분들 감사한데요. 혹시 목사님, 저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신비주의자 아니에요. 눈 감으면 막 음성이 막 임해가지고 막, 진규야 오른쪽으로 2발, 막 왼쪽으로 3발 가고 뒤로 돌아라, 잡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의 귀에 말이에요,
그의 마음의 말이에요. 이 상황 안에서 들려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해석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살아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위 간직에 있는 건데 그 본진이 무너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달려가야겠는걸. 그는 주저하지 않고 바벨론의 왕에게 갔고요. 그에게 말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났다니까요. 느헤미야 성경을 보면요, 앞에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서요 3장 성벽을 재건을 시작해요. 4장 5장 방해가 시작돼요. 외부의 방해와 내부의 방해. 6장 이제는 지도자를 공격해요. 계속할까요? 7장 성벽 공사가 시작돼요. 성벽 공사를 완공한 다음에요, 이 느헤미야가 뭘 하냐면 에스라를 데리고 와서 말씀을 세우기 시작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 주변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냐고요? 들려야죠. 일주일 내내 성경책 한 번 안 펴는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며,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는커녕 사람들에게 가서 따지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냐고요. 느헤미야가, 제가 예레미야라 그랬어요 아까? 느헤미야라고 했죠.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겠다는 그 방향이 결정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기도에 왔는데요, 와 오늘도 하나님이여 내 실적 기도하십시오. 저 결혼해야 되는데 기도하십시오. 결혼 한 번들은 아니고요. 기도하십시오. 좀 이상한 소리 한다 싶으면 웃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하지만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거든요. 하나님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다음 세대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죠? 크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수도 있지만 주변 보세요. 아이들이 왔으면 그 아이를 이름 몰라도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 새끼들 아닙니까? 지나가던 옆집 아이, 누구 자녀 생각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귀가 트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읽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며 느헤미야처럼 들릴 때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요 또 어떤 사람이 이 울타리를 만들 수 있냐면, 첫 번째는 듣는 사람, 두 번째는요 느헤미야는 통회하고 통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뭐를 했다고 오늘 기억하냐면 4절이에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뭐라고 말해요? 우리 제일 못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뭐 자기 자식 일입니까?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일을 바라보며 내 일처럼 느낄 수 있는, 내 일로 느낄 수 있는 심장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나도 아프잖아요. 제가 정말 견딜 수 없었던 시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아들이 완전 아기 때, 완전 신생아 조금 지났을 때 어디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얘 이게 아기니까 이게 링거를 꼽을 자리가 없잖아요. 발에다가 링거를 꼽더라고요. 근데 얘가 완전 아기니까 몇 개월 되지 않은 아이, 울면서 제 눈을 쳐다보는데 간호사는 저보고 잡으래요. 얘가 못 움직이고 자기가 잡지 저한테 잡으라 그래요. 제가 잡았는데 이 아이가 제 눈을 쳐다보면서 빵 하고 우는데, 와, 그 사람 죄송해요 이런 표현 돌겠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내 자식이 아프면 아프잖아요. 느헤미야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을 내 자식의 아픔같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새순 공동체, 우리 새순 교회에 있는 아이들 말이에요, 주일학교 주일날 보면 막 뛰어다니고 난리가 나죠. 바글바글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어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여러분들이 살아온 세상보다 글쎄요, 육체적으로 더 힘들다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통 가운데 살아갈 거예요. 적어도 지금 이 상황으로 가면. 세상은 그 아이들에게 이상한 거 가르쳐요. 동성연애 가르치고요. 세상은 그 아이들에게 너만 잘 되면 되지, 이기심을 가르치고요. 세상은 그 아이들에게 세상의 가치, 돈만 가르친단 말이에요. 적어도 여러분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배고파도 옆집이 굶으면 예수 믿든 안 믿든 쌀 퍼다 주는 게 여러분들의 삶 아니었습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없어요. 굶어 죽어도 내 것은 줄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갈 거예요. 이 아이들의 삶을 상상한다면 우리가 어찌 통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길게 하려고 나온 거 아니고요, 15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30분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금요일 날 내일 쉬니까 안 쉬는 분은 죄송하고요. 우리가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이 시간을 경홀히 여기면, 쉽게 여기면 다음 세대가 자라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꽃에 물은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이곳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고요. 저는 소망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만 나오지 마시고 이제 애들도 데리고 오세요. 너무 어린 애들 말고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들이 여기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요? 저는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아이들에게, 또 우리 세대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영적인 울타리가 쳐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괜찮다, 우리가 기도할 테니 너 당당하게 살아라. 물론 너도 기도해야 되지만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앞으로 이 느헤미야 말씀을 좀 살펴볼 거예요. 아이들을 자라게 하고 우리 또 새순교회가 앞으로 이제 가야 될 시간들과 일들이 있으니까 이 공동체들 하나하나 이제 또 세워가야 되잖아요. 아이들의 인생을 또 세워가야 되잖아요. 그 세워가는 것이 이 느헤미야가 겪었던 이 삶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고난이 또 찾아올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올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런데요, 제가 처음엔 좀 답답했거든요. 너무 답답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는 힘든 인생 살아야 됩니까?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저에게 주셨어요. 비준비하시니. 이 찬양의 후렴이 그래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해 비를 준비하신대요. 빗방울 안 떨어져야지. 근데요, 나는 너무 목이 마른데 저 하늘 끝에서 구름이 이렇게 오고 있대요. 아주 조그만데 오고 있대요. 땅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고 있대요. 하나님, 나 지금 목마른데요. 온다. 지금 목마르다니까요. 저기 오잖아. 조금만 기다려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 시편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름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 구름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 빗방울 때문에 아이들이 살아날 거야. 그 빗방울 때문에 우리 새순교회가 또 한 번 일어날 거야.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위에 또 하나님께서 쓰실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거야. 너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찬양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다 일어나셔요. 여러분,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멀뚱멀뚱하게 찬양하지 마시고요, 조금 이따 다리 아프면 앉으세요. 이 곡만 하고 앉으셔도 되고 바로 앉으셔도 돼요. 그런데 적어도 시작할 때는 우리가 좀 힘내서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그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한번 부를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노래하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지금 뭐하고 계신다고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요 마음 다해서 소리 높여 기도하는 거예요. 주 이름 찾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세순 공동체 가운데 영적인 울타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여 영육간의 울타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